할렐루야. 요즘에 그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책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음식,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이런 시리즈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책은 뭘 하면은 반드시 뭘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도움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보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가져야 될 것 3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꼭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3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육안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저를 쳐다보고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오면서 보았던 모든 환경들, 이게 다 육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이 지안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이 책을 읽는 이유는 지안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에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끝난다 그러면 또 고생합니다. 3번째 가져야 될 눈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까? 모세는 어떤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먼저 복음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욕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난 죄, 다시 말해서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저주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자꾸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여기에 답을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2번째로 떠야 되는 영안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은 받았는데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이 영안을 뜬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영안을 뜬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영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을 모세가 발견했다니까요. 3번째 모세 같은 영안이 뭡니까? 광야를 가는데 참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 같은 4번째 영안은 뭡니까? 참된 경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쓰는 경제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가 있고 미래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는 앞으로 헌금할 수 있는 이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대마다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일과 경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게 되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은 과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물질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것만 알게 되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은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정신과학입니다. 이 정신과학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우울증, 공황증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많아지는 정신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과학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경우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일수록 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요, 노는 사람에게까지 월급을 주는 이런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골목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정신이 돌아서 이상한 사람인지 한참을 봐야지만 구분될 정도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갔을 때요, 너무 늦은 시간에 공원 같은데 누가 앉아있으면 잘못 거기 공원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의 그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뭐라고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 잡지 마라 그럽니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거의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냥 교육만 시켜라 라고 할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전혀 못 사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마약하는 주사를 버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주사를 가지고 또 사용하면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아예 질병 돌지 않도록 주사기를 공원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관공서에다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주사기로 마약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건 지금 한 예만 든 것입니다. 이 물질과학, 정신과학, 영적인 과학을 알면은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디에다가 이 돈을 써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엉뚱한데 흑암 경제에다가 다 쏟아부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실컷 벌어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헛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옛날에 강했던 러시아가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전부 다 우상 만들고 우상 보존하는 데다가 그 돈 다 투자했다니까요. 영안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모릅니다. 개인으로 가서도 그러잖아요. 돈 실컷 벌어가지고 우상 짓는 데다가 전 재산 다 투자하고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보십시오.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데요. 얼마만큼 이 국민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지도자는 모르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안이 없는 지식인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보고 그것이 문화라고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화로 보존하는 것하고 인간이 거기에다가 절하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랩런트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면 이게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자유롭게 못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마스크 쓰고 손세정제 바르고 정신 먹고 포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교회 오는 걸 제한한다니까요. 숫자적으로 선별해서 오도록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훈련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선착순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난리예요. 모이지 못해서 선별해서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예배를 모른다, 짐승 수준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선진국은 모든 재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르고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직장에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잖아요. 거기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 거 안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가서 빌어요. 기도하고. 근데요, 거기 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정신을 모아가지고 돌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물을 떠다 놓고 계속 한번 빌고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 영적인 게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은 악령 들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뭔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비는데 그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아들 지금 제발 악령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빌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게 자식에게 악령 들리게 해달라고 비는 거라니까요. 그걸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하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고 비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기뻐서 우상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막 쌓아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물을 떠다 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막 돼지 머리 올려다 놓고 빌고,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막 빌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잘 되기는 하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거 지켜달라고 또 비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비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빌었더니 우리 아들이 잘 됐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요 다 하려고 하면은 말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어떤 지혜가 참 지혜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지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오늘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온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이 눈을 떠버리면 어디에다가 내가 헌신하고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참 지혜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요, 모세가 피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왕이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세계적인 왕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수상이 우상숭배하러 신사참배하러 가 그럴 때 막 뉴스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일본의 전 국민이 그거 다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본 국민에게 손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요, 그냥 본문이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물질을 써야 되는지 그걸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뭘 또 알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그 시간, 타임이 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원네스가 일어났다니까요. 굉장한 원네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다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또 원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줄을 섰다 그랬습니다. 왜 아침입니까? 밤새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요, 차고 넘치도록 가져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재정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건축원금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좀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광고했다니까요. 7절에 보니까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요, 사실은 광야길을 가는 중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니까요, 모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다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막 이 만들 재료를 다 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성막에 필요한 예물이 지금 너무너무 많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하나하나 소중한데 성막을 위해서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와서는 성막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부유한 사람,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없는 것 중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성막 짓는데 다 바쳤다니까요. 그 말은요, 이 백성들이 성막의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예원교회 성전 건축할 때요, 거기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보험료 받은 거, 어떤 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장래, 내 모든 가진 거 다 교회 헌금해라, 그렇게 드리고 가셨더라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요, 마지막 자기 모든 재산을 천주교에다가 다 바치고 죽어요. 이게요, 이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지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헌금 많이 가지고 온 게 그 놀라운 일 아닙니다. 헌금 많이 있으면 놀랍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원내스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중직자에게까지 원내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유치부 유아부터 우리 중직자들에게까지 교회 일을 할 때 원내스돼서 기도하고 원내스돼서 같이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기도는 큰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디가 문제고,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우리 집이 이래서 문제고, 참 문제가 많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첫 번째 것이 뭡니까? 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은 사람의 원네스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전 백성이 피 발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참된 과학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과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전 교인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과학을 아는 것입니다. 과학은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이 물질만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이 진짜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전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원내스되어졌다니까요. 그 후대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기도로 모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사항 하나를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를 돌 때 입을 열지 말아라 그랬어요. 입 벌리지 말아라. 그게 뭔 말입니까? 돌면서 불신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사람 얘기 듣고 사람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로 모아야지 이런 일 저런 일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요, 영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 잡고 원네스 기도할 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준다, 그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비밀이 없이 교회를 하니까 저 밖에서 시민단체들이 교회 필요 없으니까 문 닫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상한 단체들이 교회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과학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걸 말 안 해주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엘리트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해놓고는 지쳐가지고 영적 전쟁에만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다 성공해놓고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노예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노예가 된 이 애국은 지금 전 세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노예로 붙잡혀 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붙잡혀 와서 뭐 한지 아십니까? 기가 차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만드는 노예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만 영적 비밀을 모르고 성공했다 다 해놓고 끝에 가서 지쳐서 노예된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원내스되어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 응답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큰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것도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언약자분 몇 명이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명만 영적 사실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 힘을 합쳤냐면 7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7명이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라합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4명이라니까요. 한나, 이세,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통하니까요. 거기에 영적 파워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 과학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죽는 줄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상껏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세상껏 하려면 세상껏 하면서 교회 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 없애야지. 교회를 왜 합니까? 교회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 사업처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돈 모으려고 하면은 왜 교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돼가지고 훨씬 더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힘이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성막을 만듭니까? 이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과학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뭐 때문에 바쁜데 힘든데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람 나라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는데 간단하게 몇 명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그리고 사르밧과하고 수행령이 5명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핍박 중에서 막 죽이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영적 기도로 힘을 합쳤다니까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혼자서 담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삭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던 이유였습니다. 그 외로움 중에서 요셉이 혼자서 기도해서 다 이겼습니다. 야곱이 혼자서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들 많이 있어요.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라니까요. 영적인 거 모르는 지식인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먹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힘을 얻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을 때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한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소년들 영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중직자대학원 이강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앞에 영상물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 감각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울리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앞으로 5년이면 10년이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청소년들의 영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세상 문화, 세상 음악, 세상 것은 다 하는데 영으로 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고 무엇 때문에 이 랩런트 서밋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얘기합니까? 앞으로 랩런트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응답도 아니고 영적 상태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자꾸 우리는 그러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유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목사님 전도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좋아하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 먹은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맞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짐승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는 것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영적인 것 전혀 모릅니다. 지식인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영적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보냈겠습니까? 직장에, 학교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왜 하나님 보내셨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복음 누리는 그 기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현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는 답답한 일도 경험하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성막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동안 불신앙, 염려, 근심은 안 한다면 이 예배당, 성막, 성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불신앙 안 하십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근심 걱정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소 성막을 지어놓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 끝나고 저녁에 혼자 오셔서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일 나가시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새벽에도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중요한 언약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점심 먹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 기관들 포럼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포럼하십시오. 각 기관들,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각 기관들 다 방들이 있으니까 그 방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포럼하라니까. 나는 포럼할 것이 없는데요. 없는 거 포럼하면 돼요. 나는 일주일 동안 시달렸는데요. 시달린 거 포럼하면 돼요. 이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말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 모르는 여러분 사기꾼 말 듣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요 사단의 의미가 뭡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이름이 거짓말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세상 보고 벌벌 떨게 만들고 착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울 때 딱 이 사단은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딱 낙심을 심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당에서 딱 붙잡고 힘을 얻고 현장에 딱 나갔는데 사단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찾아와가지고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운 것을 딱 보여주고는 낙심을 딱 심어준다니까요. 좌절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히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다 쪼그라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요즘에 도에서 국가에서 재난자금으로 주니까요 마트며 시장이며 그동안에 할머니들이 돈 안 썼던 할머니들이 다 카드 들고 나와서 과일 사가지고 손주 준다 누구 준다 하면서 막 한 보따리씩 사간대요. 돈이 있으니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뭔가가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 힘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본 게 노바입니다. 그것을 본 게 노비전입니다. 다른 사람 길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본 게 노웨이요 노타임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노웨어요 노앤서입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지금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증인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요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발악하는 중입니다. 사울왕이 발악한 것이지 다윗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금 언약 붙잡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원네스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것도 안 된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기도에 단을 쌓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완벽하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40년 동안 성경 기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를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지나쳤던 모든 현장에 우리가 그동안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여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